교회는 각지로 퍼져나가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그리스계 공동체가 늘어납니다. 그러자 유다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그리스계 공동체의 신자들도 모세의 관습에 따라 할례를 받아야 한다 주장했습니다. 율법과 할례에 따른 구원의 약속과 구원의 보편성 두 관념이 충돌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50년경 예루살렘에서 사도들과 각 지역교회 대표자들의 회의가 열립니다. 회의 분위기가 순탄하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회의 직후에도 율법의 준수와 구원의 보편성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의를 통해 사도들과 교회 대표들은 교회 공동체 전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기본 방향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성령을 받았고 하느님의 은총을 받았으니 할례를 받아야 하는 등의 율법적 굴레를 씌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이들도 우상에 바쳐져 더러워진 음식과 불륜과 목 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와 피를 멀리하며 가난한 이들을 늘 기억할 것을 당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방향을 잡은 사도들의 회의를 공회라 부르기도 합니다.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교회는 다툼이 있을 때마다 공회를 열어 분쟁을 해결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찾고자 했습니다. 미사 전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분쟁이 주로 있었고 어떻게 그것을 해결해 왔는가 함께 살펴볼까요? 이거 이상하네. 그러니까 우리가 미사 때 하는 게 전능하신 천주성부 이거 사도신경. 근데 이거 뭐야?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아니 이 사도신경 하면 되지 긴 게 왜 있는 거예요? 니케아 아무튼 이거 왜 있는 거예요, 신부님? 네, 안녕하세요. 가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셨을 겁니다. 분명히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교회에서 사용하고 바치고 있는데 왜 니케아 신경이 또 있는지, 정확하게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 또 있는지, 이 니케아 신경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고 또 그리고 어떻게 전례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바치고 있는지, 그것도 사실 이 공의회를 통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그 과정에서 나온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큐!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밀라노 칙령을 반포합니다. 이 칙령으로 인해 로마 제국에서 그리스도교에 대한 박해가 종식되었습니다. 드러내놓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가능해지니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논쟁이 본격화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본격화된 논쟁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문제가 되었던 것은 아리우스주의였습니다. 아리우스주의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성자와 성령은 성부께 종속된 존재이며 성부께로부터 창조된 존재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이심을 부정했던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325년 니케아라는 소도시에서 공의회가 열립니다. 이를 니케아 공의회라고 합니다. 니케아 공의회에서는 아리우스주의를 단죄하고 그 주장이 틀렸음을 공표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리우스주의는 여전히 만연했습니다. 그로 인한 문제가 없어지기는커녕 점점 늘어나자 결국 381년 콘스탄티노플에서 다시 공의회가 열립니다. 이것이 제1차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입니다. 이 공의회에서는 니케아에서 표명했던 신앙을 다시 확인하고 보완하면서 완전한 신앙 고백문을 하나 내놓았습니다. 그 신앙 고백문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일과 주요 축일마다 신경을 바치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네, 신부님. 이제 그 니케아 콘스탄티노플리스 신경 이거 왜 바치는지는 알겠어요. 신부님, 성체 관련돼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저희랑 똑같이 예수님을 믿잖아요, 개신교가. 근데 왜 그쪽에는 성체 성사가 없어요? 네, 왜 개신교에서는 우리와 같은 예수님을 믿고 다니는데도 또 이 성체성사라는 것이 없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비단 성체성사뿐만이 아니라 개신교에는 성사라는 개념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왜 개신교는 그런지, 그런 개신교의 주장에 대해서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 무엇이라고 응답했는지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 유럽은 르네상스를 거치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은 사상이 만연했습니다. 신학도 예외는 아니었는데 신앙의 교리나 교리적 정의도 의심하고 오직 믿음만을 강조하는 그런 사조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상적 배경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다음과 같은 기치를 내걸며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총, 오직 성경. 오직 믿음으로써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고 그 구원은 하느님의 은총으로만 가능하며 믿고 은총을 얻기 위한 길은 오직 성경 말씀뿐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경에 명시적으로 기록되지 않은 것을 모두 부정하고 배척했던 것입니다. 성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나 성찬일 등이 성경에 있기는 하지만 성사 자체가 성경에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신교에는 성사가 없습니다. 개신교 세례식이나 성찬식은 있지만 그것이 성사가 아닌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프로테스탄트 측의 주장에 대응하고자 가톨릭 교회는 트리엔트라는 소도시에 공의회를 소집합니다. 이 트리엔트 공의회를 통하여 가톨릭 교회는 성사의 유효함과 그 본연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하고 조명합니다.